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예배,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홀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금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제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달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온 이스라엘 회중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처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의 잊혀져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모셔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당시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지만 웬일인지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전에 찾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찾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행방을 찾으려고 행사 여부를 알아보려고 점치는 용도로만 찾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거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신 왕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세상의 왕들처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를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 먹을 수 있는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 자신은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야 되는데 사울은 완전히 거꾸로 자신이 진짜 왕, 하나님은 자신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꼬붕 정도로만 두고 왕노릇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한 번 찾았는데 언제 찾았다고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살았나 죽었나 알고 싶어서 점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내가 답답할 때 답을 알려주시는 분 정도로 위로해주는 역할 정도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대신 좀 빨리빨리 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죠. 또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시고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시스턴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헬프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그래서 누르면 바로바로 갖다 바치는 우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집사나 우리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헷갈리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자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시는 것을 국정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철저하게 사울의 길과는 다르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가 있는 이 왕자리가 있는
자기 제일 가까이에 예루살렘에 두고 항상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행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은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나,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윗 자신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신하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것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동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는 언약궤를 모셔오겠다, 그렇게 알고 당신들은 시행하시오 라고 하면 이런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일로만 끝날 수 있게 되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묻고 그들이 동의하게 함으로써 이제 이것은 다윗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일이 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온 이스라엘이 모두 다 동의하고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언약궤를 모셔올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나올 때 다윗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각종의 악기를 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였습니다. 진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들여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자주 좀 잘못하는 것,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열심을 다하면, 내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지성을 다하면, 치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도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쉽게도 부족하고 틀린 방식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과 뜻과 목숨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온 마음과 열심에 더하여 어떻게 진리로 예배하고 진리 가운데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까? 진정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에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옮기도록 하였고 그것도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람이 어깨에 메는 것보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거룩하게 치장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안치하여 옮기는 것이 훨씬 더 힘도 덜 들고 또 빨리 옮기고 또 뽀대도 더 나고 더 신성하고 권위 있는 방식이라고, 더 이 뭔가 좀 업데이트된 새로운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나 더 멋있냐, 얼마나 더 감동적이냐, 얼마나 더 효과적이냐,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소들이 갑자기 뛰게 하여 언약궤를 오히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갑자기 뛰어서 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때 우사가 넘어지려고 하는 궤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시죠. 기쁨과 축제의 자리가 삽시간에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둬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대충대충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식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마음먹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사울처럼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언약궤를 옮기면서 정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울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 너무 좋아. 그거 진짜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대충대충 하지 말고 남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따라가지 말고 너가 좋아 보이니까 막 덤비지 말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사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사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지능바닥에 그냥 박히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아마 어쩌면 우사는 자신은 진짜 엄격결에 이거 넘어지면 안 되겠어라고 붙잡았는데 그걸로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진짜 그러면 언약궤가 넘어지든 말든 내버려 둬야 되나? 이런 좀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가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오지랖 넓게 네가 할 일이 아닌데 너의 역할이 아닌데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하나? 어떻게 하나? 그렇게 나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소가날뒤에 언약궤가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되었어. 다윗 너 이거 중단해야 돼. 바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한 건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선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엎어지게 한 것이면 엎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제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운 것,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제대로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옳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해서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배병홍 장로님 호스피스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이경 집사님 항암 치료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